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 때부터 큰 머리 같은 나라, 그가 당대에 그 시대마다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 그런 제국으로 들어서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적을 했습니다. 곧 붉은 용의 첫째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샤, 헬라, 로마, 소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붉은 용의 7머리는 바로 이 7나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이었습니다. 참고성구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7머리를 7왕, 곧 7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5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샤, 헬라 이 5나라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가 망했던 게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6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로마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주일날 받은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시대에 로마는 그때 당시 현존했던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르면은 반드시 잠깐 동안,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진 그 마귀 붉은 용의 정체는 곧 계시록 17장 9절을 10절에서 연결해서 보니 그 역사적인 큰 머리, 큰 산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인데 어떤 강대국이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짓밟았던 그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머리에 해당되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아들이면 죽여버리는 그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공포에 그런 압제를 가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해치고 멸해버리려고 했던 바로 이 세력이 바로 애굽입니다. 두 번째 머리 아수르입니다.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면 열왕기 하에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9년에 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함락시켜버렸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 간절한 기도와 호소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가 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퇴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잘 아는 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둘째 나라인 아수르가 주전 605년에 멸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세계 최고의 강력한 제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의 분한의 몽둥이로 들어서신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동방 고레스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그 강력한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 성이 하룻밤에 그것도 함락이 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 성경 5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가 에스라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그 황제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샤 페르시아 역시도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그때 당시에 전례 없던 가장 강력한 그런 이 타격을 하나님의 교회에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정은 미운 물건을 세웁니다. 주피터라는 그 우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돼지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뿌리기도 하던 그런 가정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실제로 역사적으로 제사를 금지해버린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게 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이제 네로고 미치광이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그 왕에서 끝나는 것이 여러 왕들에 걸쳐 황제들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됩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언된 대로 이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기 성경 본문에서 하나는 지금 믿고 있던 그 나라는 이제 로마는 결국에는 동로마도 망했고 소로마도 망했습니다. 로마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해당이 되는 붉은 공산 세력이 정권에서 1917년에 공산 폭동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세계 3분의 1 지역을 다 짓밟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온 지도 벌써 101년이 되는 올해 2018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봅니다. 열불은 계시록 17장 12절 13절과 같이 종말에 단결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열불은 뭐냐? 7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들었잖아요. 역사적으로 7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이라고 했습니다. 10뿔이 뭐라는 것을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2절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뿔은 열왕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7왕이나 또는 열왕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한 나라에서 몇째 왕, 둘째 왕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열불은 열왕이니 왜 그래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열불은 열왕이니, 그래 열왕이 있다는 열나라가 있다는 그것입니다. 인간 종말이 이 세상이 붉은 짐승의 세력에서 3년 반 동안 짓밟히고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짐승이 통치하는 수성 통치 기간이 있게 될 때 그 적기도 국가, 이제 우두머리 되는 7째 머리에 해당이 되는 그 우두머리 그 나라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짐승의 세상이 되게 한 그런 공로에, 그러니까는 하는 말로 개국공신의 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16들에게 이 지구를 한 나라씩 이렇게 분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10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10왕이. 10불이니 10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이들이 나라를 얻느냐? 1003년 만이 끝나고 이 세상이 계시록 13장 같이 후 3년 반이 될 때, 그때 짐승의 세력이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 그때 각 나라를 분배를 받아요.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생명까지 바친 그런 종들에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각 나라를 자기 일안에 따라서 너는 10문화를 남겼지, 그래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나눠주잖아요. 그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이 마귀 새끼들이 먼저 나와서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3년 반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다 분배하실 이런 일을 앞에 놓고 마귀들이 먼저 그렇게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서 일시 동안이란 이 기간이 42달입니다. 계시록 13장에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이 세상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있게 됩니다. 다시 강의 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면은 계시록 12장에서는 면류관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7 머리에 쓰여져 있어요. 7 머리에. 이것은 그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보였다는 것은 애굽 당시에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국가였어요. 패권 국가. 그리고 또 아수르 시대는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보였다는 뜻으로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계시록 13장에서 혼란한 바다 가운데서 올라온 그 짐승은 7머리 10뿔까지 그 짐승은 어디에 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10뿔의 면류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비밀의 차이가 있습니다. 7머리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들어서서 승리했기 때문에 세계 패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그때 당시에 이 온 세상의 패자,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알렸던 것이 7머리에 해당이 되는 붉은 용의 7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면류가 있었습니다. 각 시간차를 두고서 다니엘 7장에서도 그 말씀에 예언이 했죠. 네 나라를 시간차를 두고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러나 10뿔이라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서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10뿔은 동시에 그 면류관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의 권세를 제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의 면류관이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에서도 자세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보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용, 붉은 용의 도구가 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7나라입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을 받았던 나라는 세상에서 강대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들어 사용하시던 그 역사는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한 제국에 비해서 얼마나 약했습니까? 세력도 약하고. 그러나 한때 시대의 깃발을 알렸던 세계 그 초강대국들이었던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겉으로 약하게 보고 짓밟혔던 그리스도는 결국 승리해서 지금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기독교 종교를 이루게 됐잖아요. 세계적인 종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4절, 우리 계시록 12장 4절 본문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그러니까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이 4절에서 보니까 그 머리도 아니고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또 쏟아진 일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하면 높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강의 봅니다.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이 보이는 것은 계시록 9장 10절과 같이 계시록 9장은 황충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9장에서 보여준 황충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황충이가 진짜로 권세를 받고 나올 때는 앞으로 있게 될 전 3년 반의 마지막 끝에서부터 뒤로 5개월 5달 동안 권세를 받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상에 황충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만 황충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권세를 받고 나올 때는 5개월 환란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도 이 우리가 성경과 이 강의를 대지면 황충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꼬리 같은 인간은 세상의 말단 계급에 해당이 되는 이런 자들을 충동시키죠. 거짓 충동, 거짓 선동, 혁풀리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생명들을 잘못되게 쇠뇌하고 충동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얻게 만드는 그런 데 쓰여지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황충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황충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권세를 받고 나와서 활동할 때는 계시록 9장 4절처럼 앞으로 5개월을 할란 때다 이겁니다. 그러나 황충이가 개인껏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 공산폭동이 일어나서 꼬리 같은 말단 계급의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쓰임을 당했던 이런 자들이 바로 계시록 9장 10절 같이 말단 계급의 노동자, 농민이고 황충이들이다 이 뜻입니다. 세상을 공산화시키는 데 쓰여졌던 이런 자들, 선량하게 노동하고 선량하게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황충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산 폭동을 일으키는데 가담했던 이런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들어서 지도자를 타도하는 일을 보이는 것이. 그래 이 붉은 공산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계급 사회를 만든다고, 계급 투쟁한다고. 아니 그러면서 봐요. 우리가 지금 이 북계 정권의 현실을 보세요. 계급이 없습니까? 다른 계급 다 없다고 쳐요. 이 김정은이 전설을 봐요. 뭐 옛날에 유명한 그런 황제들 못지않게 얼마나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면서 정권을 휘두르며 세상의 그 영화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계급 타도 말은. 또 중공의 시진핑도 봐요. 그러니까 온 세계 언론들이 시황제라는 그런 표현을 써댑니다. 원래 중국은 모 대통령이 죽은 이후에 이 집단 지도체제를 가지고서 중공이라는 그 공산 국가가 지금
이끌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에 의해서 집단 지도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자기가 이제 1인 독재 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제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계급이 없습니까?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요한계시록 8장 12절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그 붉은 용이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보여진 과거사입니다. 과거사.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아. 그러면 여기 치는 대상은 이제 지도자들, 해, 달, 별과 같은 지도자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몽둥이를 들고 쳤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꼬리 같은 인간들입니다. 일곱 머리 열풀 가진 그런 붉은 용의 꼬리의 역할을 했던 이런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 의해서 3분의 1 지경의 지도층이 다 침을 받아서 해, 달, 별, 해, 지도층, 달 같은 송도, 해, 진리의 말씀을 교회죠. 달 같은 송도, 별 같은 높은 주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공산폭동, 황충이 때와 같은 꼬리 같은 이런 말단 계급의 인간들에서 침을 받고 타도를 당해서 3분의 1의 공산화된 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하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 누구를 해치려고 하냐, 누구를 타켓을 삼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바로 아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그 줄을 잡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강의 다시 봅니다. 이 용은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12장 1절에서 힐을 입은 여자입니다. 그 발에 달을 입고 있는 여자입니다. 7 멸관을 쓰고 있는 여자입니다. 곧 진리의 촛대교회이죠. 이 영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철장든 종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거슬러 더듬어 보면은 이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의 정권이 들어서서, 애굽의 정권이 들어서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혹독하게 짓밟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버리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이면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애국과 같은 그 철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마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귀가 진짜 노리는 거, 마귀가 진짜 노리는 그 타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종으로 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그 생명이,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런 마귀가 바로의 마음에 그런 충동,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왠지 이스라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사실은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가 한 구원자의 그런 사명 역할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수혈을 받아서 어린 양 되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모세를 죽여버리면 그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중간에서 틀어지면.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도록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동방의 박사님들에게 속은 줄 깨닫고 막 분이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해서 2살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진짜 죽이고자 했던 생명, 노리는 마귀의 타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진짜 죽이고자 했던 생명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2살 아이의 사내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자기네들이 그 최후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 녀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죽는 사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죽이면은,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모세만 죽여버리면은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마귀네들이 지네들 생각하는 우리가 영원히 붉은 용 마귀가 왕국을 이루어서 영원히 이 마귀의 왕국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공평하게 동등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국은 이기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싸움은 동등권 하에서 공평한 그런 환경에서 싸우지만은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20절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 아빠가 한 자의 영골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왜 아빠가입니까? 철장도 나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이나 이사야 19장 20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안에는 선지서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상황이 도대체 이사야 성경에서 선지서 어떤 말씀이 해당이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말세의 종이라고 하고 말세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크게 되겠어요? 계시록 12장 4절 상황이 이사야 성경이나 선지서에서 어떤 구절에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가를 분명히 바로 연결해서 짝을 맞춰서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 누구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4절에 누구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그랬어요. 철장년 동이. 여기 말씀에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사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왜 그럴까요? 5절에서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계시록 12장 5절에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근본이 아주 기초가 출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지 대략 한 1세기가 지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4절에서 철장된 남자아이는. 또 이사야 19장 20절은 문자적으로 구원자라고 해서 뭐 인생이 아니고 구세주다. 그러면 사사기 성경에서 한 구원자 사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다 예수님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그게 아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구원자로 들어 쓰셨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에도 마찬가지요. 정말에 처음에 나오는 순회종, 계시록 11장 두 증인, 또 14만 4천, 오바다 성경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다 누굽니까? 창조주 성삼위가 아니고 피조물 우리 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인생들을 그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지 어떤 신적인 그런 자격을 지닌 신성을 가진 그런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가 4장 9절에서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습니까?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미가 4장 9절 말씀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 어떤 인물에 갖다 대입을 하고,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 만약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면은, 아니 옛날 수십 년 전에 40~50년 전에 어떤 돌아가신 분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연계자가 4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일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부르짖어, 이런 상황입니까? 어디? 진리를 바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의 이 세상의 붉은 용의 세력들이, 청황색마의 세력들이 하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데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우리가 기꺼이. 그러면 어떻게 싸우려고 하면은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다 수긍하고 이제는 뭐 동성이든 동성원이든 또 어떤 종교에 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뭐 이슬람 세력이 막 물밀듯 들어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뒷짐지고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우면 압박이 오겠어요, 오지 않겠어요? 압박이 올 거다뇨.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서 압박이 올 때 부르짖어서 철장된 남자아이 순회종들 두 중에 14만 4천 해산을 내는 거지, 수십 년 전에 무슨 어떤 인물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해상의 고통을 하고 그럴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바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마치 시드기야나 이런 자들, 부패한 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막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시드기야 같은 그런 악종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왕들. 예. 거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거의. 한국 교회도 뭐 정치권이든 지도자들 부패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바로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이 현실에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싸워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 그 압박에 굴복해버리면 고통이고 뭐가 없어요. 우선 당 명령가는 편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 재림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고 청황생활을 했으니까 싸워나가는 과정, 압박이 올 것 아닙니까? 이제 멸공도 말하지 마라.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죄라고도 말하지 마라. 그럼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워야죠.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계시록 12장 4절 오늘 본문과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회산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12장 5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우리 강의 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여자는 아들을 낳았으니, 보세요. 미가 4장 9절 이후에도 부르짖어서 낳으라고 했잖아요.
또 이사야 19장 20절에 압박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또 이사야 66장에서도 결국은 모든 그 선지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한 구절로 보여준 말씀이 계시록 12장 4절이고 또 5절이에요. 항상 강조하지만은 요한계시록 이 12장 5절 이 말씀 한 구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더듬어가서 찾아보는 구약 선지서의 어떤 구절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가를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뭔가 이런 상황이 압박받는 이런 붉은 영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선지서의 어디엔가 어떤 성구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19장 20절 강의 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여자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벌써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만약에 이 계시록 12장 5절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맞다면은 이사야 19장 20절에 예수님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참된 촛대교회에서 철장권서의 역사를 받은 종이 나올 것을 가르치다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종이 나온다는 이 종이에요. 종. 피조물 된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참고 선고 계시록 2장 25절로 27절. 그럼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은 분명히 한 아이가 태어난 모습이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호자 여기서 보면은 아들이 딱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 아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참고선고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5절 참고선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복수 아닙니까? 누가 계시록 12장 5절처럼 철장권세를 받느냐는 그 비밀을 철장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비밀을 지금 여기 계시록 2장 25절 27절에는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는 철장권세 받은 그 아이가 하나이로만 보여줬지만은 계시록 2장 25절부터 자세히 보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느니라고 해서 너희에게 있느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에 부합한 생명, 부합한 종 성도가 되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은 한 아이고 또 이사야 19장 20절은 한 구원자로 했지만은 그는 거기서는 이제 한 명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지만은 사실은 복수의 생명들입니다. 복수의 종들. 총 그 도합이 14만 4천 수에 해당이 되는 종들이에요. 여기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그러면 이 너희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성경을 우리가 여기저기 연결하면 여기서 너희라는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이 될까요? 그렇죠.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마지막 신앙의 승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에 부합한 대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종들의 수는 도합 14만 4천 뿐입니다. 나머지는 구원을 받아 그냥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권 받을 종들은 14만 4천 뿐입니다. 남종 여종들에게 또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지막 완전 역사를 받은 남녀종들이 1260일 증거하다가 3일 만에 쓰러지는 거.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3일 반 쓰러졌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은 생명들만이 왕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왕권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천만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왕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다 왕노릇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 왕권 받고 싶다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거나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교를 하지 않으면 왕권 못 받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그 역사를 다 하기까지는 그 생명 하나에 보존해 주십니다. 그 역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마친 다음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예수님이 신부의 자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보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누구입니까? 우리 개인의 일입니까? 인생의 일입니까? 어떤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죠. 분명히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한 아이로 보여줬지만은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분명히 25절 너희에게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그러면 승리자들이 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요. 이 자기가 혼자 이겼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우렁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 철장 권세를 받았어요. 그걸 당신의 신부될 종들에게 14만 4천들에게 인간 종말에 예수님 제 이름에 대해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신앙의 승리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읽고 듣고 지킨 생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 그런 종이 이제 철장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 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왕권 가진 종이 휴거를 받는 뜻을 보이는 것이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하는 말로 휴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들림받는 종의 역사를 세밀히 보여준 것이 목적입니다. 계시록 11장은 누구를 중심해서 계시를 보여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종들을 중심해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11장. 그러나 12장은 종들의 역사를 중심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 교회, 보호받을, 예배에서 보호받은 것, 초대교회가 보호받을 것에 대해서 그걸 중심하고 그런 목적으로 보여준 게 계시록 12장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은 들림받은 종을 따라가던 그 남은 교회가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11장의 증인의 휴거나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증인의 휴거나 동일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이나 계시록 11장 12절이나 똑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왕국 부서가 조직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는 한 아이가 올라갔어요. 한 아들이. 또 계시록 11장 12절에는 두 증인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과 시온산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성경 선지서 오바다 성경 1장 21절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구원자들이라는 표현을, 구원자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두 중에 14만 4천이 이 세상을 한란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구원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단수로 말씀한 게 이사야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한 보호자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붉은 용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순계의 사상을 해가지고 싸워나가서 이기는 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란과 재앙 가운데 구원에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